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
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아버지 메아리죠. 아버지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아버지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 아버지 온몸의 물과 피로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저온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공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여러분들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오늘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지치고 병든 마음을 치료해주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을 끊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엔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맛집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1시간을 어떤 분은 운전해서 가거나 뭐 저 같은 사람은 운전을 못하니까 전철을 타고 2시간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가세요? 아, 거기 맛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맛있을까? 기대하고 가잖아요. 기대 안 하고 아, 맛없을 거야 하면 여러분 2시간 전철 타고 가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소개받았지만 맛없을 수도 있어요. 내 입맛에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특별한 것을 오늘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여시고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아마 여러분들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주권을 500만 불에 이제 내면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발표된 다음에 며칠이 안 돼서 6월 18일 동아일보 기사인데 제목이 이래요. 500만 불 68억짜리 미국 영주권 골드카드 신청자 폭주. 단 며칠 만에 7만 명이 몰렸어요. 지금 20만 장을 팔려고 했는데 벌써 7만 장이 몰렸어. 그러면 20만 장이 팔면 1조 달러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1경 4천억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사려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고. 여러분, 미국의 영주권을 있으면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그렇게 귀한가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이 아니라 시민권. 여러분, 500만 불도 아깝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은 500만 불 안 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봤자 그 값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걸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보는 성경 표준 그냥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나왔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이걸 원어로 다시 설명해주면 여러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대해서 하나님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을 할 때 아무나 권면을 할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준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젠 권면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권면을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서 관계가 깨질 것을 우려해서 권면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요. 아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안타까움은 있지만 괜히 말했다가 저 사람이 오해해서 싫어하면 어떡할까 해서 말을 안 해요. 자, 그런데 부모님은 자식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쓴소리를 해줘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너무나 그에게 소중한 얘기지만 어떨 때는 자식들이 들을 때 부모님 얘기가 그게 맞는 얘기야. 그런데도 너무 듣기가 싫어. 들을 때 너무 힘들어. 내 잘못을 인정하기가 너무 싫어.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 얘기 해주는 건 알고 그 얘기가 좋은 얘기인 것도 알겠는데 들을 때 마음이 막 괴로워. 막 나를 왠지 뭐라 하는 것 같고 기분 나빠요. 그런데 부모님이니까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이 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줄 때요, 부모님이 볼 때 부모님의 입장에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권면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권면을 해 주실 때 부모는 그가 볼 때 가장 최선의 것을 권면해 주지만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그들이 육체의 어머니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권면을 하냐?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는데 그 권면은 바로 부모님이 생각할 때 우리 자녀는 이게 최선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우리 부모가 자식을 어떤 권면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빠 엄마가 생각할 땐 지금은 이 직업이 최선이야. 앞으로 뭐 AI가 이렇게 되고 많이 바뀌니까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는 이 직업이 최선인 것 같아 라고 권면해요. 그거 부모님의 권면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권면하냐면 10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권면하는데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충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곡하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이유가 정말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부모님의 권면이 항상 최고는 아니고 최선은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가장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차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훈련시키는데 왜 그렇게 훈련시키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 그러면 오늘 다시 5절로 돌아가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이 자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늘 아빠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냐면 자기의 아들 딸처럼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권면한 내용,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이건 꼭 지켜야 돼 하는 것을 너가 예전에 잊어먹었는데 지금도 잊어먹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원어 뜻을 보면 과거 어느 시점에 그 권면을 잊어먹었어. 근데 지금도 계속 잊어먹은 상태야. 이 권면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권면을. 아마 워렌 버핏이 여러분에게 이거 주식 투자해 앞으로 10년 후에 100배 될 거야 하면 여러분들 절대 안 잊어먹을 거예요. 워렌 버핏이 추천한 건데 잊어먹으면 안 되겠지. 안 잊어먹을 거예요. 예전에 무명의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이 1,000원일 때, $1일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사야 된다고 할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만약에 워렌 버핏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사람들 샀겠죠. 무명이 아니니까. 근데 그때 그 무명의 그 사람이 말한 사람, 지금 그 사람의 재산이 한 250조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오늘 권면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권면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의 권면이에요. 근데 그 권면이 뭔가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권면을 해줄 때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때로는 채찍질 할 때도 있어요. 말을 했는데 잘 안 들어. 좋게 얘기해 줬는데 안 들어. 그러면 좀 더 목소리가 올라가. 톤이 좀 올라가. 다음엔 이렇게 얘기해. 야, 너 또 이렇게 하면은 아빠가, 엄마가 너 한 대 때릴 거야. 너 맞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제발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정말 부모님이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가 고치는 걸 바라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정말 고쳐서 잘 되길 바라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자녀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 왜 그렇게 하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훈련이 사실은 여러분 고되죠.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반복적인 훈련. 그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태릉 선수촌이나 이렇게 선수촌에 가면 진짜 열심히 훈련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감당하기 위한, 여러분 돈을 갑자기 여러분한테 1조를 주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무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을 만들어야지, 갑자기 여러분들 그릇에 너무 많은 걸 주면 그 그릇이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모처럼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자, 너희들이 받는 그 훈련이 쉽진 않아. 고통스러울 거야.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참고 인내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모든 사람들이 잘 되라고 하나님이 채찍질도 하고 훈계를 하는데 그걸 전혀 안 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진짜 합법적인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진짜 아들, 딸로 양자, 양녀로 입양해 주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권면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맨날 무시하면 되겠어요.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난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 난 내 느낌대로 갈 거야. 내 마음대로 갈 거야. 내비게이션 따위에게 나는 나의 의지를 맡기지 않을 거야. 그거 되게 어리석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물론 1시간이면 갈 거리를 20시간을 헤맸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이것이 베스트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얘가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부드럽게 얘기해요. 야, 이 길로 가면 너 20시간 돌아가야 돼. 야, 요렇게 가면 너 1시간이면 갈 수 있어. 이 길로 가는 게 어떻겠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좀 꺼져주세요. 나는 내 맘대로 갈 거예요. 난 20시간이든 30시간이든 내가 갈 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시간을 가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야,
지금이라도 내가 단기간에 요 최단 코스를 잡아서 너 30분이면 갈 수 있으니까 이 길로 가라 얘기했는데 또 안 들어. 기분 나빠해. 자,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사람이 20시간에 걸려서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깨닫겠죠. 아, 내가 다음에는 어디 가는 거는 내비게이션을 조금 의지해야겠다. 그게 지혜로운 거겠다. 인생을 살아볼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몰랐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최고의 계획을 세우면 잘 되겠지.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되겠지. 그렇게 최선의 계획을 세웠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참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게으르지도 않고 정말 열심히 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잘해볼 수 있어. 이게 베스트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을 딱 했어요. 제가 아는 분이 헬스장을 그렇게 해서 몇 군데를 차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해 코로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시설 투자한 걸 다 망했어요. 지금도 빚을 갚고 있어요. 그분이 잘못한 게 뭡니까? 그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 이제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체육관 하나 했는데 잘 돼서 이제 2개 하고 이렇게 잘해야지 해가지고 제대로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생길 걸 어떻게 그가 미래를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하는 최선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